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획 없이 살아요? 계획 있이 살아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계획이 없이 살아요? 계획 없이 그냥 사는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 머리가 비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뜻과 그 목적을 가지셨다면 영원 미래에 그분은 그것을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창조 시에 이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는 아직 미래를 살지도 않았는데 영원 미래를 이미 완성이 끝났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인간이 타락되니까 그 인간을 다시 구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도록 구속해서 성화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속사도 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한 목적에 부합되는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그걸 이미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므로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분이 이루신 것이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돼요. 근데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열려서 밝히 보면 믿어져요. 그럼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내 거가 돼. 그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 거가 되면 여러분은 대박 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씩 생각할 게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원대하고 클까요? 여러분의 계획이 원대하고 클까요? 이건 계산거리가 돼요, 안 돼요? 비교거리가 됩니까? 안 되죠. 다 안 해. 아는데 왜 자기 계획을 고집하느냐고요. 내 걸 버리고 주님 걸 붙잡아야지. 그러면 주님의 그 광활하심, 주님의 그 원대하심,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적은 거에 매여서 살아. 그런데 주님의 이 세계가 여러분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활하고 크고 원대하고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영원하고. 이런 설교를 우리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수없이 들었어. 그런데도 여전히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하는데 맨날 염려 근심하는 거야. 왜 그래요? 주님을 보지 못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한테 4가지를 제시를 해요.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혜의 영이 필요하고 계시의 영이 필요해야 돼요. 지혜의 영은 깨닫는 것이고 계시의 영은 보는 거예요. 깨닫고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이 영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져. 그걸 보면 내일 일에 불안이 없어. 아, 우리는 뭐에 도달하는 게 아니구나, 뭐에 이르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보는 순간 이미 다 차려줬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밥상이 다 차려줬어. 나는 막 지금부터 가만있어 뭘 먹지 고민을 했어요. 가만있어 시장을 가야 되나, 오늘 뭐 사와야지, 요리는 뭐 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맛있지, 매 고민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확 열려고 보니까 밥상 이미 차려줬어. 뭐 하기만 하면 돼? 이제 먹기만 하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세계를 알면 엄청 자유해요. 그리고 만족해요. 지금 여러분 왜 고생하는 거냐? 주님이 예비한 거를, 본 거를,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거를 보는 눈이 없어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누구만 쳐다보면 자기를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없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좌절하는 거야. 매일 좌절해요. 그래 참 불편하지, 사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 그거를 본 사람들은 엄청 자유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염려한다, 안 한다? 조금 해요. 이게 심각하죠?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안 보여, 귀로도 안 들려, 마음으로도 못 깨달아. 오직 성령님만 그 깊은 세계를 알아.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영을 내게 주어서 깨닫게 하고 성령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자유해져요.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이것을 이루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이루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보면 이제 염려가 안 돼.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봐도 그것이 내 걸로 실제가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그래서 19절에서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이 역사를 해서 이 객관적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나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의 어떠함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적용을 시켜주니까 결국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한 세계 속에 내가 이제 나중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못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맨날 해달래요. 맨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 내가 다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을 살면 너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내가 이룬 모든 것을 펼쳐낼 거야. 그리고 성령이 네 안에 그렇게 조성되게 해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은요 그냥 그리스도 주었으니까 다 준 거야. 그럼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걸 구해야 되겠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게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기도 장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1장 지금 본문 얘기고, 또 하나는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문은 뭐 하느냐면 기초적인 거예요. 신앙의 기초적인 거. 네가 신앙의 근본적인 거를 보는 눈을 구하라. 그리고 3장에서는 뭐 하느냐, 네 안에 이제는 그분을 보고 그분 안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이제 네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몸으로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구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주님이 창조 때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이미 이루셨다. 그리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이것은 이미 다 완성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셨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지만 나로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소서. 내가 우둔하여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둔하여 들을 귀가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나로 주님의 예비한 모든 것의 실제를 누리게 하소서. 이것을 넣고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된다, 사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알아줘요? 머리만 커졌지 실제는 그분을 몰라. 그래서 머리로는 다 막 이해를 하고서 막 떠벌리는데 정작 가서 주님을 살으라 그러면 못 살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는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따지게 되고 뭔가에 대해서 막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막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어느 날 알면, 하나님의 계시가 탁 와서 하나님을 어느 날 알면 여러분은 굳이 막 이거를 알려고 저거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해.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이루게 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자유함을 누리는 게 넉넉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메마르고 부족한 건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 그건 왜 그러냐?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말씀 훈련을 꽤 받아서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나한테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잡고 있어. 너무 등도 따숩지 않고 너무 배도 안 부를 정도로만. 그러면서 나를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간당간당 하니까 주님을 놓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는 거죠. 여러분, 애기들이요, 엄마하고 어느 길을 가잖아? 근데 예전에 이제 어려서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우리 애갓집을 산 하나 넘어서 막 이렇게 가고 그럴 때 개울도 건너고 이렇게 비탈길도 가고, 옛날에 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데 가면 평지를 갈 때는 엄마 손을 놓고 내가 막 뛰고 싶어요. 그래서 막 떨어지려고 그래. 그냥 위험하다고 이리 와 막 붙잡아. 근데 개울을 걷는다든가 비탈길을 간다든가 위험한 데 가면 내가 여지없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딱 달라붙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엄마가 나를 지켜주지만 나는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든 환경에서 간당간당하게 해놓는 거는 누구 꽉 잡으라고? 주님 꽉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이 이걸 보면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팎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걸 믿는 거야. 근데 믿는 거를 이론적으로만 들어서 믿으려고 보니까 위기가 오니까 믿어져? 위기가 오니까 안 믿는 건 아니야. 머리로는 다 믿어. 말로도 믿어. 행동으로도 믿어. 진실로 믿어. 근데 위기가 오면 누가 해? 내가 하죠. 그 왜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만 믿지 심령에서 주님을 본 눈이 없어. 근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럼 염려 안 해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는 것을 내가 두 눈을 똑똑히 봤어.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의 영을 주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영 안에 있는 실제를 보는 눈을 열어줘요. 그걸 보면 자유해져. 이 성경도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딱 열리면 이게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근데 육의 눈으로 이것을 설명을 들으려고 하니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그걸 열어 보여주면 그냥 저절로 알아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요,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누구 생각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딱 와서 하나님을 딱 알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왜냐? 자기가 알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주 성경 박사인 것 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와가지고 질문 공세를 하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른다. 우리가 성경도 알고 능력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이 성경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 육적인 눈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분이 인식되는 순간 그냥 알아져.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성경을 막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논쟁을 벌여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내가 하나님을 이 안에 본 적이 없으면 나도 이걸 논리적으로 막 따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싸움이나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 종교인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봤어.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봤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봤어. 그러면 나는 이 논리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저가 틀린 말을 해도 틀린 걸 한번 얘기했는데 안 받아줘.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나는 확신하니까. 안 본 거가 아니고 나는 지금 그분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누구하고 다투지도 않아.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갈망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봤더니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소극적으로는 흠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느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게 만들어.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 자신을 내 생명으로 내 안에 조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도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뭐가 달라지느냐? 나를 보니까 너무 부패돼 있어. 그리고 너무 연약해. 너무 의지도 없어.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잘난 척해. 너무 무능해. 그런데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흠결을 싹 없애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짜여지고 조성시켜서 흠이 없게 하고 오히려 거룩한 가운데 이제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살아. 그러면 여러분 대박 난 거야, 안 난 거야? 대박 났잖아요. 그럼 대박이 났으면 낙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찬양하고 환희에 넘쳐야 돼. 환희에 넘쳐야 되잖아.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흠결 있는 건 다 십자가의 끝장을 내시고 나를 거룩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나로 하나님을 살게 해주신다?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이 다르잖아.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 안에서 이 실제를 못 보니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요. 주님은 노래를 원하는 게 아니야. 찬양받기를 원하지.
여기 써 있다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니야. 찬송가 있다 해서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 안 돼.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됐을 때 내가 이제는 아담 안에 있던 흠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이 내가 조성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요,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감격을 누렸으면 찬양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걸 못 보고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찬양해라.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데 울상이 돼가지고 찬양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차. 하나님은 이제 참 가관들이야. 밝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편에서는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150편에 보니까 막 찬양만 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다,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다, 뭐 누구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뭐다고 막 기도 제목을 막 써고 그래.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이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다 예비한 거를 보지 못한 게 문제지. 아니 주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먹어라.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큰일 났네. 오늘 쌀도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이 양식을 채울까. 그래 나는 굶어야 되는데 이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차냐고요. 여기 밥상을 근사하게 차려놨는데 푸짐하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영안에서 보고 느끼면 그냥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이 바뀐다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새롭게 한 것들을 내가 만지는 순간 변해요. 여러분의 아담성은 십자가에서 끝났어.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이미 죽음을 통과한 거야.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질병이 없어요. 다시는 낭망이 없어요. 다시는 좌절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튼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집어넣어놓고 네가 이제 내 기업이다? 내가 네 안에서 나를 마음껏 표현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된 너희들이 공동체라 내 이제 몸의 지체가 된다? 내가 그 지체에게 내 능력을 불어넣어서 나를 표현할 거야. 오늘부터 나를 표현할 거야. 그러니 그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하나님은 나를 기업이래. 그래서 그분의 모든 걸 불어넣어서 그분의 모든 능력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게 만들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업은 누구겠어?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창조의 능력, 구속의 능력, 경영의 능력, 경륜의 모든 능력을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펼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표와 같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뭐하는 자? 전하는 교회다. 먼저 누려야 내가 그분을 전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해. 그래서 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계를 막상 봤는데 문제는 그 세계가 어떻게 해야 내 거가 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봐 주님이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보세요.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 말고 죽음을 이긴 게 있냐고요. 죽음은 끝나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뭐 했어? 나오셨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속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 정복의 능력, 통치의 능력, 이 초월적인 능력, 그것이 자연스럽게 누구 거가 된다? 내 거가 된다. 우리 교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활기가 넘쳐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같이 행복한 게 없죠. 왜? 교회라는 그리스도 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 복을 다 누리거든. 근데 여기서 독립되면 거기는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이지 말래도 모여. 왜?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야 이걸 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생명력이 넘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각자 하나님이 지체별로 준 기능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럼 무궁무진한 능력이 나오는 거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좌절하는 거는, 낙심하는 거는,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이 안 열려서 그래. 들을 귀가 안 열려서 그래.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당부하는 것이 너희가 기도해라. 뭐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서 네가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라. 그분의 능력이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네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게 해서 너로 실제가 되게 해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알량한 내 머리를 쥐어짜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된 거를 내 걸로 받는 거야. 받으려니까 나는 요만한데 주님은 무궁무진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 그 큰 거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그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냥 그분을 생명을 내게 취하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저는 기적이야. 날마다. 왜 기적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재밌는 것은요,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면은 광야를 지나는데 간조한 땅이 있어요. 거기는 곤고하고 땅이 메마르고 거기는 맹수들이 물고 거기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근데 그때는 그런 삶을 살아오니까 언제나 여기서 해방되나, 언제나 여기서 해방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걸 다 극복하고 온 거예요. 이 환경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담 안에서 포기를 한 거야. 너무 이건 도저히 내가 극복이 안 되니까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를 해서 내 속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이 역사를 해서 속에서부터 그분의 능력으로 이걸 이기게 한 거예요. 계속.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상해요. 조바심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마음에 뭐만 있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막 즐겁고 그리고 사랑이 막 흘러나와. 원래 내가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막 많고 뭐 그런 사람 아니거든. 꽤 이기적이고 꽤 판단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요. 내가 아닌 거야. 그냥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너무 형편없게 느껴지는 사람은 긍휼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미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는 거 그거는 천국이 어디 있어. 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어. 천국이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모든 것이 관용이 저절로 되고 그냥 모든 것이 긍휼히 여겨지고 이런 마음이 오니까 내 같은 마음의 부자가 어딨냐고. 그전에는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아이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저 남편 좀, 저 아내 좀 어떻게 해보세요. 변화 좀 시켜주세요. 뭐 해서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요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맨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막 나 그냥 주문서가 막 하늘나라에 얼마나 막 상달을 하는지 몰라. 근데 공중에서 다 차단돼. 하나도 안 흘러가. 왜? 거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딱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올릴 내용이 아니야.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 거야. 근데 또 달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카트 다 컸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다 창세전에 이루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 그것을 나로 포기하소서. 요런 기도는 막 즉각 상달이 돼. 하나님이여, 내 영의 눈을 열어 포기하소서. 나의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입을 열어 그거를 선포하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소서. 그럼 불안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면서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이런 기적이 없어. 이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역사를 안다면서.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영의 깊숙한 곳에 주님이 이루신 실제를 내가 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진정껏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화평 가운데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어떻게 열어줄까? 저는 그게 맨날 고뇌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열어줄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저들로 열리게 할까? 근데 뭐 내가 열어줄 수 있는 무슨 칼로 머리를 쪼개서 넣어준다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 응? 칼로 열어서 그냥 심장에다 넣어주면 해줄 수 있겠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머리가요, 또 사상이 많이 젖어 있어서 못 드니까 오늘 머리를 자르시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머리로 새롭게 하사 여러분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걸 포기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손이 설레발을 뜨니까 그 손 자르시고 주님의 손으로 바꾸소서. 그래서 주님이 명하는 것만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어디로 그렇게 싸다니는지 몰라. 발이
그래서 그 발 잘라내고 주님의 발로 바꾸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가고 주님이 멈추란 곳에 멈추고, 그런 은혜 속에서 주의 영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예비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몰라. 여러분이 이 실제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천의 위치에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권능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사상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나 해가지고 막 사상적인 걸 무장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영이 열려야 돼.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 머무르지 마라. 그 지식은 전 단계야. 그냥 그 지식을 가진 다음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진짜를, 실제를 나로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서 누가 표현돼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 여러분 안으로 흘러내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실제가 우리 안으로 계속 공급돼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표현되고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어떠함이 나를 통해 계속 표현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깨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라.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계시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뭐 한 거?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옆 사람 한번 서로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물어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아니, 내 안에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손실될 수 없고 이미 영원히 완성이 됐는데, 그걸 누리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건데, 근데 뭐 이렇게 용을 쓰느냐고. 제가요, 목회 초창기에 목회 시작한 지 한 5년 차쯤 됐을 때요, 성경을 그냥 알고 싶어서 궁금하니까 막 열심히 읽고 파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뭔가 속이 편치가 않아요. 화나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뭐가 느껴지냐면, 너는 성경을 학문을 공부하냐,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냐, 나를 만날 때 주님 만나야죠. 근데 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해? 남이 뭐라고 했느냐, 이 성경을 뭐라고 했느냐, 너는 왜 이렇게 그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지. 네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 에베소 이 말씀이 알아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아는 믿음이 내가 보면 흔들리질 않아. 이걸 보면. 그런데 누구한테서 들어서 그렇대 그러는 거는 흔들려. 환경이 어려우면. 지금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본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가 되면 저절로 알아져요. 여러분이 보세요. 성경을 안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 막 말씀 잘 가르치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하죠. 어떻게 동생이 해요, 안 해요? 말씀이 어떻다 막 얘기하죠. 뭐 안 봐도 원해요. 왜? 좀 색다르게 깨달았다 이거야. 그럼 내한테 와서는 아는 척 할까요?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왜냐하면 무식한 거 탄로 날까 봐. 다들 그래요. 나만 없으면 막 다 박식해요. 그렇게 막 성경을 얘기해요. 나를 보는 순간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접촉을 하면 잘난 척 한다 안 한다? 끽소리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이게 무시기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은사 조금 받으니까 막 아주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조금 병 고치는 능력 조금 있까 그러면 막 기고만장합니다.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빈곤한 자라. 하나님을 본 자는 아는 척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려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돼서 그분이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병기가 돼서 그분이 표현한 마음껏 내 언어를 사용하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분이 주장하게 한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지 않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거를 전하는 거는 아직 실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가 되는 훈련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 17절에서 19절에 강조한 것이 너희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사 나로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 받게 하고 나로 밝히 주님이 예비한 모든 걸 밝히 보게 하사 나로 그걸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밝히 영 안에서 보고 그 주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살면 그분은 곧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가파우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아가파우 사랑이라 해도 이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점령돼 봐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알아. 이렇게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젖어 있으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미운 사람이 존재하냐고 해요. 어떻게 영이 분별이 안 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악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늘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실제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